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에 좀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떠올라서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기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였기 때문인데요. 혹시 대구가 고향이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태평로라는 곳에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 한 개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 건물의 이름은 아라비안 나이트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했고요. 대구에서는 꽤나 이름이 나 있고 속칭 물이 좋은 나이트로 유명해서 젊은이들이 새벽 시간마다 가득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붕이 열리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트가 막 되고 있으면 지붕이 이렇게 탁 열려서 하늘이 쫙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름이 많이 나서 유명했던 공간인데 얼마 전에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자, 나이트 건물의 가장 높은 정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대구의 한 교회가 그 나이트를 그 성전 건물로 인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간판이 되어 있는 그 장소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댓글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댓글에는 청년부는 6번 룸으로 그리고 장년부는 5번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조금 있어서 우습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참 관심을 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술 마시고 놀고 어찌 보면 타락의 현장인 나이트 건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매를 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마 정서적으로 부딪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좋네, 시설도 이용하고 참 좋겠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 이렇게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것은 정말 속되고 이것은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속에서 참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수요 예배 때마다 시리즈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이 주기도문 속에 실제로 내가 정말 담아야 될 고백들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함으로 간절히 아버지를 부르며 나갈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어떠함으로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있는 고백,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두 번째 원리, 즉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바른 자세와 바른 고백이 드려질 때에, 그 고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거룩함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거룩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카도시라고 말하고 그 단어의 뜻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사실 그 단어만으로 그 의미만으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푹 퍼놓고 아이들한테 바다란 이런 것이란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카도시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30년의 삶, 33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들을 온전히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룩함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룩과 예수님께서 삶의 모부분으로 보여주신 거룩의 모습을 잠깐 비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마가복음 2장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한 것과 함께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 사건이 기록된 곳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속에 마음의 불만이 가득하였다라고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서기관, 즉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인데요. 사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시험을 거쳐서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자들만이 서기관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례와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6절에는 속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용기가 마침 없었던 거죠. 저 왜 저러시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다가 16절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도 이제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게 이후에 나오는데요. 16절에는 그렇게 토로하면서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실제로 그들이 생활하는 신앙과 거룩의 생활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의 법전과 장로의 유전들에 입각해서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상태, 정화되고 정결한 것을 이루어 나가서 그들의 삶들 속에 조그만한 불편함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없게 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 불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들이 불결해 보였습니다. 부정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가라고 하며 푸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
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죄인들과 함께한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죄인들에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악들을 용인해 주시거나 그 부분들을 허용해 주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교제함과 식사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17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죄인들, 그 모든 자들 중에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지요. 율법에서 그만 그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예수님은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눈에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더러움이 묻어버렸고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문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그래서 좀 재밌는 문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랍비들한테 이렇게 문구가 전해지더라고요. 무식한 자들과 함께는 식탁에 임하여 길게 누우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또 다른 문서에는 바리새인은 땅의 백성들과 함께 희생을 먹었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땅의 백성과 함께 희생을 먹어서는 안 된다에서의 땅의 백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모르는 천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하늘의 백성인가 봐요.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땅의 백성, 어리석은 백성, 더러운 백성, 천한 백성이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 고고하고 온전한 의인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서 나는 깨끗하고 율법 밖에 있는 너희는 더럽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모습은 그래서 분리였습니다. 너와 내가 나누어지고 맞고 틀림이 나누어지고 깨끗한 것과 부정함이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가진 거룩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볼게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세상과 전혀 다른 그 예배 속에서 그 장엄한 찬양들의 모습들이 혹시 기준이 되시나요? 아니면 유창하게 말씀을 읽고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는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금식이나 40일 기도와 같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마도 우리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도덕의 윤리나 또 윤리성에 대한 어떠한 확고함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의 기준이 되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그 기준이 세워진 기준을 통해 기준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것, 그러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겉으로는 더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구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심으로써도 죄된 그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들 속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놀러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쉬는 날이셔서 이제 카페에서 뭐 설교도 준비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고 아이들은 옆에서 이제 뛰어놀게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 장수 카페 한 편에 여전도의 분들인 것 같은 그 교회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다 앉으셔서 성경책을 피시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뭐 서로 좀 나눔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아이가 이제 카페에서 조금 떠들었나 봅니다. 떠드는 그 상황에서 목사님을 향해 뜨거운 눈줄기와 레이저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던 여전도의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뜨거운 눈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이가 떠드는 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던 이 것들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저런 건가? 나 또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임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고 성경 모임을 방해하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것과 나는 구별되어지고 나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는 이런 우리 속에 사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천한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입성을 하실 때도 화려한 어떠한 것으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을 비추며 살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셨지요.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될 장소는 그래서 세상입니다. 나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의 맛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진정한 거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진 교회,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고 저 학생은 뭔가 다르다,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무언가 다르다, 저 가정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 그 탁월함을 가진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워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탁월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털리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죄인이어서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거룩의 벽들, 수준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 수준이 되고 너는 수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분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섬기는 모든 만나는 자리에서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 스스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만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격려하고 우리끼리만 위로하고 우리끼리만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에 대한 기준과 가치와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한 이해에 먼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거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시는 분,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이웃을 향한 거룩의 모습들을 완성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주기도문의 두 번째 원리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회복함이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거룩함에 대한 회복을 이루라라는 것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실제적인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거룩함에 대한 고백이 이제 우리 속에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래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 비교할 것이 없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유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지존자 되신 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한 깊은 고백, 그 믿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며 능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과 위로와 안정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과 위로로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 그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속에 그것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고백,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고백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다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요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한 일면에 세상을 향한 의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계속 깨트려야 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능력과 안정감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한 기퉁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 완전하심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마음 한켠에 세워놓은 우상이 우리의 경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만이 존귀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기쁨의 고백,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를 날로 날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먼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되신 것과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원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그러한 거룩함의 완전함의 대상이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거룩함을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라는 기도는 실제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공동체 속에 내 연약한 주변의 이웃들 속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어달라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올리는 자들에게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만 모든 것을 다하여 간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4장과 5장에 보면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5장 12절과 13절 두 줄의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며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고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넘쳐나며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자, 그러한 자들,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의 예배는 이러한 고백으로 회복되어진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읊조렸던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기억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며 내가 주님 앞에 발부둥치며 다시 한번 그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며 주께 나가는 귀한 기준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자들의 고백은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중요하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가 그래서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시록서 4장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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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다 라는 말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여 거룩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의 온전한 방향성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보좌를 향하여 내 얼굴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의 얼굴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의 능력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령한 것들로 지금과 장래에 오직 주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